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목소리를 내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신 분 듣기만 하시고 집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신 분은 성경 펴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소리내서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읽으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진심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들을 만한 옥토에 심령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 저들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존재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소성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고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셔서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공하는 습관 첫째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습관 하나 못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배당에 다녀도 믿음의 좋은 축복의 습관을 기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역전이 들어가면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기적의 주인공, 성공하고 싶은 믿음 생활하고 싶거들랑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에 대해서 거북이와 토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토끼 기억나시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산에 가서 달리기 경주나 게임 돼야 안 돼요? 거꾸로 들었네.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거북이가 야, 너 저 산에 누가 빨리 가나 게임해보자. 게임을 거는 겁니다. 걸었는데 여러분들 토끼가 말도 안 된다. 그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벌쩍벌쩍 뛰어가서 저기 가서 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숨 자고 해도 넉넉하겠다고 해서 잤습니다. 거북이는 느림 보였지만 그래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야! 토끼야 부릅니다. 어이? 뭐야? 여러분 토끼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습관?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는 사이에 거북이는 느림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상에까지 먼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토끼는 무슨 습관일까요? 나쁜 습관. 거북이는 좋은 습관. 여러분들이 조금 덜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거북이처럼 거북이지만 끝까지 잘 가시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토끼를처럼 살 겁니까? 거북이처럼 살 겁니까? 아니 좀 느리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깁니다. 여러분, 조금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고 하십시오. 그건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좋은 습관 가진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서 끝까지 가서서 거북이처럼 승리의 성가를 부르고 우리 평가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째 주에는 우리는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끼가 생깁니다. 끼가 생깁니다. 끼라는 것은 기가 더 세게 하면 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에너지, 세상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배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열정, 여러분, 깡이 있다는가, 깡. 여러분들, 기도해야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죄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안 되는 것도 기도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깡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붙잡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 고통을 있어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으십시오. 세상 돈과 환경은 잠시면 변화되고 새롭게 낡아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의 역전에 들어가서 가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끈을 놓지 마십시오. 꾼이 되셔야 됩니다. 꾼, 예수꾼, 예수쟁이, 기도쟁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거북이처럼 조금 느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산이 옮겨진 기적은 기도의 사람이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같지만 기도하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되다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역전에 들어가서 가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의 좋은 습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떨 때는 기도하십시오. 어떨 때는 고통스러워도 기도하십시오. 어떨 때는 직장 출퇴근하고 힘든 일이면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는 명품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품이라는 것이 엘리야처럼 850대 1 갈멜산의 대결투에서 승리한 것, 물론 명품 신앙입니다. 엘리야가 싸운 것은 850대가 아니었고 죄와 싸운 것이라. 명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오염된 내 인생, 죄로 범벅인 내 인생을 깨끗한 믿음으로 지속하는 것이 명품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명품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라. 할렐루야. 죄와 싸울 때 주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명품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악의 축과 싸웠지 아합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신방하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을 뽑는데 1,500명 응시에 한 명 뽑는데요. 그러냐고 그냥 제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면 알았어요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저한테 핸드폰, 목사님 합격했어요. 합격. 1,500대 1 합격하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기도하시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까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탓, 돈 탓, 사람 탓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싸워가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보았더라. 할렐루야. 죄와 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려운 인생에 하나님께서 손잡아주면 역전의 드라마가 써가실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계속 쫓겨다니다가 한 방에 역전의 드라마가 써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손들어주면 여러분들 골리앗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는 희망이, 기적이,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따라해 보시니까 희망의 종교다, 믿음의 기적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하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본인 얘기 안 해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집사님이요 처음 제가 만났을 때는요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버스도 못 탔대.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요즘 버스 잘 타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공황장애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사람 만나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절망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벳세다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세리완이 목베임을 당해서 헤롯한테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생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생에 들어가 시작하셔서 벳세다들에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만 명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만 명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먹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좀 이 모인 백성에게 좀 뭐 좀 갖다 주고 주라 그랬더니 빌립아 여기 많은 무리에게 뭐 좀 줄 거 없겠니 그랬더니 예수님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이상 돼도 이거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요 버리기 딱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가져라 그래요. 가져서 여러분들 앉게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눈 게 계속 떡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났죠. 눈이 이둥그레지고 이상하다 나 한 번 먹어도 못 될 건데 나눠줘도 계속 제자들의 바구니 계속 차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신났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나누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나눠줘도 계속 광주에 떡이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생선이 계속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아니고 저는 주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제자들이 여러분들 빈들에서 떡을 나눠주는데 성경의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그래요. 저녁 때까지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약 30km 정도 돼요. 30km를 걸으려면 여러분 보통 제가 계산한 한
5시간 내지 6시간 걸어야 되겠더라고. 5시간을 걸어서 여러분들 베세다까지, 가버나움이 베세다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지금처럼 뭐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고픈 그들에게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들어서 얼마나 허기진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 들었을 때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오늘 토끼처럼 그냥 조금 하다가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잠자는 신앙이 아니고 거북이처럼 조금 느리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녘에서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을 떡을 먹은 사람들 끝까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기적의 주인공들이, 떡을 먹는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있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밀치지만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사모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30km라니까요. 30km면 75리예요. 75리. 보통 성인이 1시간에 4km 가려면 30분 내지 40분 걸립니다. 5시간 걸어서 왔다니까요. 예수님 말씀 들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나중심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평생 하시는데 나중심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온 사람들은 30km를 걸어왔다고요. 5시간을 걸어왔다고. 아침부터 쫄쫄 굶었습니다. 저녁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거든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일 권찰님 나와봐. 영일 권찰님, 여러분 이게 뭔지 알죠? 영일 권찰님 와봐. 신발 신고 그냥 와봐요. 신발 신고 와봐요. 한번 이거 물 퍼봐요. 물 나오나 안 나오나. 퍼봐봐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하루 종일 퍼도 안 나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는데 거저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기적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와야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 주실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켜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조금 싫으면 제 갈 길 가버리고 제 생각대로 가버리고 제 경험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30km를 걸어와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말씀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수틀린다고 가버리고 바쁘다고 가버리고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부어야 되지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뭘 넣어야 돼요? 마중물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세다의 기적의 주인공들 여러분들 30km를 걸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불쌍히 주님이 여기서 물고기 2마리, 보리개떡 5개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는 들어가야 돼요. 뭔가는. 여러분, 뭔가 또 물 빠져버렸네. 안 되지 않습니까? 뭘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베세다 들녘에 온 백성들처럼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30km 걸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거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떨 땐 여러분들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물질과 함께 들어가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중물이 있어야 뭐가 나올까요? 지하수가 뿜어 올리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간직의 주인공 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거저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 다 알아. 아무 주님 기적의 주인공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의 정성과 자기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그냥 주기만을 바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음도 들어가야 돼. 마음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뭐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야 이게 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올해는 좀 기적을 좀 일으키십시다. 기적을 일으키십시다. 그러면 뭔가는 좀 있어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행동을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여가시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세계적 유명한 땅콩 박사가 있습니다. 땅콩 박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우주에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거창하게 우주에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좁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에 어디에 쓰시려고 저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좁은 소견 가지고 너무 크게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구했답니다. 하나님, 그럼 사람을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우주에서 조금 사람은 낮아졌죠. 사람을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감당 못한 것을 큰 것을 네가 구하는구나. 음성 들리나 마음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는 호주문 뒤져보니까 뭐가 있었게요? 이 땅콩이 나오더래. 땅콩. 하나님이 땅콩을 어디에 쓰시려고 땅콩을 만드셨나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생각이 나서 그렇지, 땅콩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우주에 쓰시려고, 사람을 어디에 쓰시려고 땅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연구하다 105가지 여러 가지 요소가 영양소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커버의 땅콩 박사가 돼서 땅콩이 세상에 그렇게 널리 알려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얼마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우주에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거창하고 너무 큰 거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엄마가 준 물고기 2마리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한데, 어린아이가 에이 싫어 우리 엄마가 준 점심 도시락인데 이걸 뺏어가더니 나쁜 아저씨 나쁜, 그랬으면 안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 굶주림에 불구하고 올려줬더니 여러분들 장정만 5,000명인데 옛날엔 보통 최소한 한 가정에 5명은 살았을 거 아닙니까?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하면 최소한 5명, 2만 명, 2만. 그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조금 양보하고 주님의 손에 들려줬더니 2만 명이 먹고 남은 줄로 믿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졸리지 말아요. 지금 생선 뜯어먹는데 졸고 있어. 네. 근데 우린 여러분들 내 거 양보할 줄 몰라요. 섬길 줄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주세요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굶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양보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장에서 여러분들 인도자가 여러분들 보리개떡 물고기 2마리 양보하실 때 목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섬기며 자녀들을 열심히 섬겨주고 희생했을 때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봉급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알아요. 사장들이 제가 진짜로 하는지 봉급받게 사는지. 여러분들 회사를 위해서 섬겨주십시오. 회사가 잘 되면 내가 보너스로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직장에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섬겨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여 하지만 마시고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 것을 주의 손에 올려드려야 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것에 16장 10절, 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 우리 커버 박사처럼 하나님 우주에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큰 것으로 만들어주십니까? 라고 보다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뭘 생각해라? 땅콩을 봐라, 땅콩을 연구해라.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올 수도 없답니다. 여러분들 공항에 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다 서 있어요. 항공사로 다 지금 다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모든 세계들이 걸어 잠그고 있어요. 뭐 때문일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무서울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 그거 걸리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막 죽어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사이비들, 이단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불못에 그냥 던져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시오. 생명책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쳐다봐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 생명책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진짜가 나의 생명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 사람 눈 쳐다보면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기적인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 간다는 것, 예수님 날리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셔 내 집 짓고 계신다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손이 범죄하고 오른손이 범죄하고 하면 손을 손 내밀어 보세요. 한번 집에 있는 분들 손 내밀어 봐야 오른손 내밀어 손 찍어버리라. 이거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안 가고 내가 천국 영원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앉아 계시면 다리 한번 오른발을 흔들어 보세요. 집에 계시면 오른발 들어봐봐요. 오른발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죄 지면 찍어버리는 거. 이거 찍어버리고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자, 저 좀 보세요. 눈 보세요. 제 눈 보세요. 저는 보세요. 눈 보시고 눈이 두 눈 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 눈이 범죄하고 한 눈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한 눈 빼버리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느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못에 영원히 사람이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오병이어의 떡을 먹는 것보다도 더 내가 예수인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적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오병이어 베세들역에서 떡 먹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진짜 생명의 산떡은 요한복음 여러분들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진짜 오병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병이의 떡 먹어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살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평생 얻어먹었는데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요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리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장정 먹고 남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떡만 먹지 말고 생명의 산떡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산떡 예수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남는다? 생수가 어디서?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면 내 영혼에 생명수가 솟아납니다. 집에 계신 분들 졸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말씀 속에 생명의 떡으로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기쁨이 있어야 돼. 근심 걱정 물러가야 돼. 염려 불안 사라져야 돼. 여전히 예배 드리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불안, 두려움에 공허, 허무에 시달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와 공허에 불평과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거든 와서 예수님의 떡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맞이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영혼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생수가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도 떠나갈 것입니다. 우울증도 사라질 것입니다. 병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수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산떡 예수님을 받아 먹을 때 이 생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같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다운 예배드리면 평안해져야 됩니다. 근심 걱정 사라져야 됩니다. 불안 두려움 사라져야 됩니다. 희망이 솟아나야 됩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기적은 다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업무가 사라집니다. 좌절 낙심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기적의 주인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보리개 딱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조금 바쁘지만 바쁜 중에도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쓰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의 주인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간증의 축복의 주역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베세다 들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께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올려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일도 돼야 정상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역전에 들어가 썩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적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적의 주인공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30km를 걸어왔다니까요. 아침부터 그들이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여보시오 50명씩 100명씩 앉으시오 그랬더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50명 100명씩 앉으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마 그래 투덜대서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시킨데 50명 100명씩 그들이 잘 순종했더니 떡을 먹고도 12강조로 남은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앉으라는 것입니다. 떡 주겠다고 밥 주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앉았어요. 그랬더니 기적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으면 희망이 솟아나야 됩니다. 꿈이 생겨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 못된 일, 안 된다, 이것도 다 사라져야 됩니다. 어느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이 진품명품에 옛날 문서를, 고문서를 가져가서 감정해달라고 왔대요. 감정해달라고. 이거는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서예요. 그랬더니 진품명품 그 사람들이 갸우뚱 하더니 저 할아버지 이거는요 얘 뭐죠? 노비문서요. 노비문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진품명품을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없다, 그 노비문서예요. 태워버려야지요. 그걸 뭘 끝까지 갖고 있어요. 뭐 오래됐다고. 그거 태워버려야지요. 노비문서 태워버려야지요. 그걸 뭐 고리타분하게 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안 된다, 못된다, 틀렸다, 이제 태워버리십시다.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12강주로 먹고 남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주님이 도와주면 역전으로 맞서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을 위해 투자하시고 천국을 위하여 작은 일부터 땅콩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에서 시작하십시오.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합시다.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면 이 양이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다. 지금 할 일이면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이 양이 잘하십시다.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의 간증의 축복의 준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오병여의 어린아이가 섬기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린 것처럼 내 시간이, 내 마음이, 내 때는 물질들이 주님 손에 들림받아서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